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여러분 의학적인 용어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황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 심장이 조여오는데 심근경색의 증상이 있는데 20분 이내에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임을 알으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생애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주의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인가? 그만큼 우리의 매 순간 최선을 다했는가 뒤돌아보게 되면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할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행복이고 시간이 축복이고 시간이 재산이고 시간이 건강이고 시간이 부고 시간이 신앙이고 시간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멍 때리고 졸며 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다른 시간임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인생도 그렇잖아요. 산 넘어 산이잖아요. 참 놀랍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삶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은 동일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사람은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좋은데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특별히 11장 12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제목으로 잡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너무나 여러분 힘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통 서신서들은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지만은 동시에 에베소 교회 문제를 뛰어넘어서 아시아 교회 그 모든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회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록한 서신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사람, 특별히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신앙관이 있고 인생관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둘로 나누어요. 악인도 있고 여러분 의인도 있는 겁니다. 율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둘로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서 참 놀라운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우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배경이 좋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 낭비한다는 겁니다. 허비한다는 겁니다.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우매한지 미련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지혜롭게 여겼던 모든 것을 전부 다 폐산물처럼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내려놓은 것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자처럼 지혜롭게 살라.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되겠죠. 성경은 전부 찾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도자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고 구했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그래서 이 헬라는 철학이 많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도 뭐 철학의 대가니까 학문의 대가니까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설득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게 인간의 지혜와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온갖 잡신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구나. 도대체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런데도 인간은요 약해요. 엉뚱한데 용한 줄 알고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잘도 섬기고 예배하는도다. 헛되다 이야기죠. 바울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전부 다 이것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떠난 지식은 다 실패한 것을 깨닫고 예수를 모른다면 그 많은 지식과 노력들이 다 헛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미 15절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겠고 이 시대가 악하대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일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 시대를 구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우리가 소비를 낭비하지 말고 아끼듯이 시간을 아끼라. 그런 뜻보다는 원어적인 뜻은 구속하다, 건져내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세월을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Redeeming the time이로 쓰여져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거. 시간을 구속해내라는, 건져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는 시간을 선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NIV 성경에서는 모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회를 잘 붙들고 사용하라 이렇게 쓰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건져내라, 구속하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24시간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건져내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찰나적인 시간을 살지만은 구원해내면, 구속해내면, 건져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접속되면 그 시간은 영원 속으로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이러한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 시간을 구원내는 뜻인데 이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연결시키면 이런 것이 되겠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걸 아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걸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아느냐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인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삶은 영원한 삶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순간이 영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안 가요. 그래가지고 괜히 민망하니까 시계만 이렇게 시계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보고 몇 시지 이렇게 설교도 은혜가 안 되면 자꾸 시계를 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시계 보는 사람은 제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싸리 시계 없어요. 누구 함께 있을 때 참 좋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요. 아싸리 시계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도요, 남이 여러분 시계 찼을 때 부러워하면 그 빼줄 자신이 없으면 시계 차지 마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게 꼭 옳은 건 아니지만은 말하자면 그렇다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나 24시간을 살아요. 이런 물리적 시간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겠죠.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하루 24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 주위로 공전하는 것을 1년, 여러분, 360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다가 우리의 시간 안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시간과 접속하기 위해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속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 속에 편입을 시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이 물속에 있지만은 낚싯대를 딱 던지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딱 낚아채면 고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 속에서 여러분 딱 건져내면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돼요. 예수님과 접속되는 시간이 되어서 내 삶이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찰나적인 순간을 건져내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여러분 편입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 정지된 것 같지만, 사라진 것 같지만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순간이 찰나가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의 이 순간의 시간은 영원하신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헬라적 개념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물리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여러분 이 의미적 시간,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건져 올리는 구속의 시간을 이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 시간을 건져내면, 말씀으로 건져내면 이 시간은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한 시간을 보내지만은 우리 어떻습니까? 이 시간을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과 여러분 건져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쉽게 설명을 해요. 뒷부분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쉽게 설명을 해요. 누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시간을 건져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산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술 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쉽게 설명을 하는 그림이 뭐냐? 이 개념을 왜 도입했을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술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컨트롤이 안 돼요. 그 결과는 방탕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여러분 행동을 다 주관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개념을 그대로 그냥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알코올에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까지 먹었던 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과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표정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다 괜찮은 분 같아요. 베드로도 아마 젊었을 때에 방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지나간 것이면 그 정도면 족하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수제자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일들은 이전으로 족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시간도 구속을 받았잖아요. 건져냈잖아요. 믿음으로 건져 올렸잖아요. 말씀으로 건져 올렸잖아요. 낚시를 낚아챘잖아요. 그러면 내 시간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죠. 내 시간은, 내 인생은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행위 아니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너무 보이는 우상만 생각하지 마세요. 스포츠나 문화나 예술이나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직장도 다 마찬가지. 이것 안 하면 안 되는 것.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예배까지도 빼먹어도 될 정도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오히려 내 자리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이전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상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혜로워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여건이 되는 사람은 새벽기도 오죠. 기도하고 말씀으로 건져냄을 받죠. 그래서 하루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요. 건짐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참 고개가 갸우뚱거려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주인 앞에 잘려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주인 앞에 잘릴 바에는 나중에 내가 마을로 돌아가서 좀 좋은 관계를 갖고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 앞에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탕감을 해줘요. 1억 빚졌으면 5천이라고 쓰라고 그러고, 5천 빚졌으면 2,500이라고 쓰라고 그러고, 1,000만 원 빚졌으면 500만이라고 쓰라고 그러고, 100만 원 빚졌으면 50만 쓰라고 그러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돈도 아닌데, 이런 불의한 청지기인데 반전이 이루어. 예수님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무능하고 주인 앞에 잘릴 존재이지만은 참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자기가 잘리고 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서 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탕감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주인을 칭찬할 거 아니에요. 주인을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전의 그런 메시지를,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계를 가지고 사는, 이게 24시간이든 360일이든 유한한 인생이든 이 바디를 가지고 우리는 불충한 종들이에요. 우리는 잘리는 종들이에요. 무능한 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의한 청지기지만은 참 지혜롭다. 왜요? 우리의 바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산다면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분과 관계를 갖는 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했어요? 남은 생에 여러분 유한한 인생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기에는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있겠죠. 그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로 더 이상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멋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대요. 유한한 세계 속에 살지만 영혼과 여러분 편입되어서 살고 있대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는데 건짐을 받아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고 있대요.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있대. 얼마나 여러분 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애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월을 닦으세요. 여러분 시간을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간증하며 살아가시고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 다른 사람도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의 자리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거룩한 자리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타인까지도 건져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들, 저는 건져냄을 받으셔서 의미 있게 살아가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한 주님과 접속되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자이니까 그 편협된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꼭 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